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의 비결. 네,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서점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책이 있어서 가시기도 하시지만 그냥 무작정 가시면은 어떤 책에 특별히 좀 눈이 가던가요? 대부분 성공하는 비결, 돈 많이 버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런 것들에 또 손이 좀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그런 책을 주로 고르는 이유는 사람들 심리 안에는 성공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성공할 게 뭐가 있나. 그래도 자식 농사 성공했다. 이런 소리 듣고 싶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것을 또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또 믿는 분들은 또 어떤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 우리 자식이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된 것을 보면 성공한 신앙인이구나. 그런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동기들한테 목회를 성공했다라는 그런 인정도 받고 싶은 마음도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따서 교수가 돼서 성공하는 거. 그럼 어떤 등등 성공의 개념은 다르지만 어떤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갈망은 동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우시야 왕,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인생의 상반기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하반기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상반기의 인생이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상반기의 인생이 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의 비결과, 또한 왜 끝까지 그가 그와 같은 성공한 왕이 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는 왕이 되었을까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여기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네, 10번째 왕이었는데 나이가 16살, 상당히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16살에 즉위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정세가 아버지 아마샤가 짓다가 말았던 성이 있었는데 엘롯 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짓다 말았어요. 근데 이 주위에 있었던 대소신로들은 그랬겠죠. 16살 어린 나이의 왕이 얼마나 이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라를 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왕은 딱 엘롯 왕을 2절에 보면은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말로 압축해서 이 우시야 왕이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훌륭하게 왕의 그 모든 일을 잘 감당을 해냈던 것으로 일축해서 이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가 52년 동안 이 남유다를 정치를 했는데요. 이 남유다의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 평가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4, 5절에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저는 오늘 이 5절을 조금 주의 깊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시야 왕이 형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여기 누가 나오느냐?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우쳐 줬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한테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영적 스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스가랴와 같은 영적 스승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멍때리지 마요. 여러분 영적 스승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우쳐주는 영적 스승이 있습니까? 네,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지만 사람은 목사님.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우쳐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인 이렇게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영적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듣고 싶은 말,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만 순종하면 안 돼요. 내가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온 대학원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노재강 교수님하고 유창한 교수님인데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제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정병진 집사님이 그때 그 안면 마비 뭐죠? 구안화사가 오고 저도 몸이 안 좋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큰 아이는 그때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안 좋아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작정 칼빈대로 차를 몰고 막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뭐 방학이었기 때문에 교수님을 볼 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노재강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러이러해서 너무나 교회가 힘들고 제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노재강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 뜻을 구하여 보자.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교회를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면 계속하고, 하기 싫은 마음 주시면 그럼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하면 되니까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 노재강 교수님의 아주 심플한 명쾌한 답을 듣고서는 그 기도하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한 마리의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여러분 그러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2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우시아가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블레셋의 전투에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그의 명성이 이집트까지 날아갔어요. 우시아의 명성이 떠들썩했다는 거예요. 누가 막 승리하고 잘하면 그 사람 되게 잘하더라 막 이렇게 명성이 떨치는 것처럼 우시아가 그렇게 명성이 떨쳤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잘 돼,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 포도원을 지으면 농사가 잘 돼. 심지어는 무기 제조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리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무기를 제조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게 하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승승장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또 여기 읽어보면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하반절에 제가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녀들이 잘 되고, 여기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의 의미는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네,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안 드렸죠. 세상적으로도 성공합니다. 여기 우시아가 그랬어요. 세상적으로도 잘 됐어요. 하는 전쟁마다 이겼고, 하는 목축업, 농업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여기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가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잘 된 것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 된 것을 가지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나누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잘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와 같이 섬길 수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하고 또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여러분 얻은 자녀들은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늘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도우시는 축복이, 성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우리 집안에도 그런 아이 한 명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잘 됐다고 말하고, 못 되면 세상 탓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라고 원망하는 그런 친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은요, 세 번째 성공의 비결이 아니죠. 이제 하반기에 우시아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시아는 독립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지만, 스가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자기가 힘이 세지고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가 가장 먼저 저질렀던 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제단에 분향하는 거룩한 일을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기는 죄를 짓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아이로 키운다면 독립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신앙인으로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자녀를 두고,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있는 부모가 아이를 부모가 없어도 혼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서 지금 독일로 유학을 떠난 김바울 목사가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탁을 한 것이 있었대요. 너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꼭 말씀, 하루에 말씀 한 장과 기도를 네가 몇 분을 하든지 말씀을 한 장 읽고 기도를 꼭 하는 것을 평생의 약속으로 나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는 굉장히 귀찮았대요. 귀찮고 너무 싫었대요. 내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때도 많이 부리고 힘들었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유산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힘과 그리고 여태까지 살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게 신앙 간증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물든동산 성도들도 제가 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와 같이 가르쳤느냐?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단에게 쏘가 넘어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신앙인들이 될 때만이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삶도 없고, 그게 바로 독립적인 신앙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독립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우시아와 같이 끝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성공하는 그 영적인 생활과 그리고 또한 모든 성공, 여러분 잘 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은 그런 여러분 성공의 모든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만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시아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금방 했는데 다 까먹은 거 아니시죠?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적인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뜻을 찾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그가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마지막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독립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나 부모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언제까지나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야 여러분, 그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